자, 말씀 요약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무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지만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본문 해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읽으세요. 시작.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쓴 성도들에게 마침내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비로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준비를 갖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혹은 혀처럼 갈라진 불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듣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퀄리티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듣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열매를 주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을 못 받은 거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 생활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맛있잖아요. 여기 혹시 아이스크림 맛 없는 사람 있어요? 맛없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는 100개라도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직접 먹어본 사람과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지요? 사실 어불성설인데 예컨대 그렇다 이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직접 먹어본 사람은 아이스크림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요? 벌써 침 넘어가잖아요. 침이 꼴깍 삼키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아이스크림 맛이 어떻다고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그 맛을 진정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이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지.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은 성령의 맛이 무엇인지, 성령 은사의 맛이 무엇인지, 성령 열매의 맛이 무엇인지 그거 느끼기 힘들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성령 체험 됩니다. 기도 안 할 때 성령 체험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내 탓이에요. 성령 탓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은 내 안에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맛을 느끼게 해줘요. 성령 받으면 그만큼 마음이 행복하지요. 자, 오늘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맛을 본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같이
온 세상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성구 해석입니다. 1절 읽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란 말에는 원래 제50의 뜻이 있다. 이 절기는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총합절의 하나이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1세기경부터 오순절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암시된 연대를 추론해 볼 때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니 분명하다. 이 절기는 대개 유대력 시반월 16일에 해당되며 현재의 태양력으로는 5월 말이나 6월 초순이 된다. 이날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으로 영적 의미를 짓는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사람은 12사도들과 상당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이게 똑같은 절기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순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은 첫 열매와 관계가 되어 있고 오순절도 첫 열매와 관계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첫 열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방언이 막 터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항상 첫 시간 드리기 바라고, 아멘. 또 첫 열매도 드리기를 바라고. 첫 열매 드리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첫 열매는 바로 이것은 성경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첫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김주문 집사님이 얼마 전에 11조 4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은 돈이 많아서 드린 게 아니라 아들이 가게를 내다가 그 가게를 뺐어요. 그런데 가게가 잘 안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냈대요. 가게가 나가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가게가 800만 원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절반이 얼마죠? 400만 원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400만 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00만 원은 11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10의 5조라고 할 수 있죠. 50%니까 10의 5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김주문 집사님이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400만 원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벌려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려서 드린다면야 기분 좋게 바치겠지만은
가게가 안 나가서 가게가 나가게 해달라고, 나가기만 하면 50% 바치겠노라고 아주 절박하게 이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가게를 나가게 해주시니까 약속한 대로 이렇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주문 집사님이 이 헌금을 주일날 바친 게 아니라 화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전도대 시간에 바쳤어요. 40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저는 그 400만 원 딱 봉투를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전도대원들 제주도 전도여행 경비로 사용하라고 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왜 해필이면 전도대원 때 드렸냐 이거예요. 전도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해필이면 그 시간이니까, 해필이면 또 이제 제주도 전도여행이 또 오잖아요. 얼마 후에. 다음 주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딱 직감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 400만 원을 전도대원 제주도 전도여행 경비로 쓰라고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은 10만 원씩 내거든요. 회비를. 지금 22명 가거든요. 그러면 220만 원이에요. 근데 총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비부터 음식값부터 등등 여러 가지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럼 220 더하기 4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죠? 저는 이걸 보고요, 회비 220만 원에다가 김주문 집사님이 400만 원 10의 5조 헌금 드린 거, 이게 어떻게 제주도 총 소요되는 경비하고 일치하냐 이거예요. 거의가. 물론 뭐 만 원, 2만 원 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600만 원 계산했는데 600만 원, 62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아니고, 그 전도대원들의 제주도 전도여행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어저께 말이죠, 김주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10의 5조 400만 원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되시는 정진성 집사님 회사에서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돈이 500만 원이 나왔대요. 이유도 모르는 돈이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입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입이 안 벌어지고 밥 먹을 때만 입 쫙쫙 벌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영적 양식이 아니겠냐고요. 입 쫙쫙쫙쫙 좀 벌려야죠. 입 벌린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야,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원래 나오기로 계획된 돈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돈인데 하나님이 500만 원을 생각지 않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김주문 집사님 가정은 앞으로 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으로만 준 거지, 앞으로 100배 축복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월화수 제주도 가가지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전도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김용화 집사님도 가시는데, 김용화 집사님은 아주 일본어 전공자예요. 일본어 완전 일본 사람하고 프리토킹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서로 얘기하듯이 우리 김용화 집사님 일본말을 그냥 일본 사람하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번에 김용화 집사님이 일본어로 전도문구를 또 만드셨어요. 일본어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거기다 이제 한글로 붙이는 거예요. 와따꾸시 어쩌고저쩌고 때 한글로 붙여가지고 한글 읽는 거예요. 어떻게 난 일본어를 모르는지 참 너무 참 안타까워. 일본어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뭐 중국인 요즘 뭐 적게 온다는데 일본인 전도하면 되고, 한국인 전도하면 되고, 중국 사람 가끔만 하면 전도하면 되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이런 전도 여행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김주문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하든 두 번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뭐 찬송 한마디 부르는 것도 다 전제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고 알고 계시고요. 기도하는 거 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우 집사님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우 집사님한테 영상 간증도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좀. 저는 이제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더 은혜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하기 더 스토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도 보니까 이런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의미가 깊은 건지요. 그 얼마 전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뚱뚱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한 15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뚱뚱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자기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57%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뚱뚱하신 분들 웃으시네. 아이고, 여기 분들 보면 제가 보기 50% 이상 다 그 과체중이야. 50% 이상 뭐 60, 70%가 다 과체중이요, 그냥 다. 다 뚱뚱한 분들 눈에 보이네, 다 여기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집사람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는 38kg였거든요. 젓가락이었어요. 그런데 72kg인 저와 결혼을 하더니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살이 꾸준히 찌더니 당뇨가 온 거 아닙니까? 당뇨가. 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그 중에 하나 뚱뚱한 사람 만나면 나머지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57%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운동하는 사람과 함께 또 있으면은 자기도 운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죽으나 사나 기도를 표방하고 기도에 전념하니까 나도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기라는 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요, 자기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우리도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기도가 말이죠, 상승기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날개를 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막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으면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함께 내가 있으면은 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남도 기도하고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남도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내가 열심히 헌신함으로 남도 열심히 헌신하고요. 내가 열심히 기뻐함으로 나도 열심히 기뻐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명의 문도들이 열흘 동안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지, 나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봐요. 그게 기도가 쉬운가? 함께 그냥 모여서 기도할 때요, 성령의 불이 막 그냥 내려오게 되고요. 초자연적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화투 치고요, 모여서 술 마시고, 이런 안 좋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임이라는 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모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읽으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이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났다. 곧 바람과 불과 방언인데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전통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다. 본 구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바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로서 나타난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바람 같은이라 했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였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막 들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소리지, 이게 무슨 관념적이고 수상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바람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하실 때요, 성령 받으라고 막 합심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부흥강사 목사님 막 마이크 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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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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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했잖아요. 안 웃는 거 보니까 부흥에 참석 안 하는가 보네. 저는 어릴 때 그거 기억나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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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 마이크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 받으러 가면서 바람 소리를 냈다니까요. 부흥가 바람 소리 주여 주여 이런 소리 냈다니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 왜 이 부흥강사님이 왜 바람 소리를 냈을까, 마이크에 대고. 여기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람 같은 성령 받으라고. 응? 쉬 하니까 그냥 마치 그 자리에도 그냥 성령의 바람 소리가 막 그냥 들리는 것처럼 하려고, 속이려고 한 건가, 그냥 진실로 한 건가는 모르겠어. 속이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냥 부흥강사님이 그냥 성령이 말이죠, 그냥 바람 같은 소리로 막 오는 것을 사모하니까 그냥 부흥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하면 마이크에다 일부러 바람 소리 냈겠냐고 씩씩 하면서 말이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래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너무너무나 충만히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부흥회는요, 그때 막 불같은 성령 받고 방언이 임하고 막 병이 고쳐지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요, 막 능력을 받고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홍수 집사님 아시죠? 어릴 때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김홍수 집사님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옛날 부흥의 스타일을. 근데 이번에 배종 목사님은 이건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2017년 성령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 여러분들도 그때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아멘. 믿음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김주모 집사님 10의 5조 얘기했지만은 주보를 보니까 11조 명단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3줄, 4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참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참 성령이 함께하는 성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도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성령이 은사 주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바라고, 기쁨이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모셔도 칭찬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많은 상급 주실 것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또 읽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의 혀란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뿐 아니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 오순절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것은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이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아멘. 자, 이제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떨어졌죠. 그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그렇지 상상만 해도 알려지잖아요. 막 뜨겁다고 그러고 몸부림을 치고 막 벌떡 일어서 어떤 사람 막 춤을 추고 뒤로 넘어지고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오열하고 이런 그 광경이 연출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마가다락방 가봤어요. 가봤지만은 2000년 전의 일인데 제가 뭐 그 자리에 가봤어도 그거 상상을 해봤죠. 야, 이곳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장면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봤는데, 참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참 놀라운 현장이었습니까. 막 불에같이 성령이 막 내려오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전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건요 그때 12제자들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이죠. 예? 막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능력이 그때로부터 더 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직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감리교를 누가 만들었죠?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아시죠? 우리나라도 감리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영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영국 국교의 목사였고요. 어머니 수산나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가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리교까지 이렇게 창시한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자신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기뻐 날뛰며 외쳤고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 상상해도 이제 그 장면이 좀 느껴지죠? 야, 이게 바로 성령 임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웨슬레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감리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요 거기서 마친 게 아니에요. 그냥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파했는데 너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병이 날 때가 있었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 다리병이 낫게 되고요. 웨슬레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살던 당시는요, 영국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대요. 이제는 더 이상 사회가 타락하기 힘들어서 유혈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국민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혁명이 일어날 것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영국을 살린 거지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웨슬레가 영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요.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는 단지 교회적인 것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요, 애국자이지요. 지금도 런던에 웨슬레 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저도 가봤지만은 웨슬레 그 묘지도 제가 가봤어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앞에 있는 웨슬레 기념교회 바로 뒷마당에 웨슬레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웨슬레 신앙을 기리죠. 결국 뭐냐? 웨슬레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목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 크게 쓰고 평신도라고 뭐 크게 안 쓰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성령을 더 충만히 받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예? 아, 옛날에 누구시더라? 우리나라에 아주 그 신윤사 있었던 분인데 무슨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 예? 누구시지? 아는 분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아, 현실의 권사님. 현실의 권사님이 권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양반은요, 그냥 병자머리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얹으면. 그래서 그분이 그냥 체육관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안수기도 받고 병 낫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현실의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현실의 권사님 같은 분은 되시기 바래요. 또 왜 아멘 안 하셔요? 안 믿어져요? 그때는 현실의 권사님이 뭐 목사님들을 능가했다니까요. 아, 요즘도 누구냐, 뭐 송길철 장로님도 대학 교수인데, 성령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잖아요. 송길철 장로님도. 그렇죠? 그분이 그 생명과학과 교수잖아요. 건국대학교인가니. 그래도 막 체육관에 뭐 집회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 모여가지고요. 안수기도 하는가. 저도 뭐 장로님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말이죠. 이게 모두 다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뛰어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목사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 부흥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능력을 주십니다. 뭐 능력을 내가 뭐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이 옵니다. 어느 순간 능력이 오면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요, 막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좀 배출되기 바래요. 아멘. 성령은 불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정은 목사님이라고. 그 이분이 이제 아주 이분도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 하시고, 20일 금식기도는 15번인가 하시고요. 대단한 분이죠. 부흥 강사로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라는데, 그냥 불이 떨어졌대요.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 불이 막 떨어졌는데, 청년이 말이죠. 밖으로 막 뛰어나가더니, 찬물을 막, 한겨울인데, 2월달, 찬물을 막 떠오더니 자기 막 몸에 물을 막 껴더래요. 찬물을 떠가지고. 아니, 한겨울에 여러분 어떻게 찬물을 자기 몸에 막 껴었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껴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찬물을 껴었습니다. 근데 찬물을 껴는데도 뜨거운 것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뜨거워져 봐요. 그래, 겨울에 냉수마찰하고 살아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많으니까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이 차가운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령의 불을 말이죠. 온 세상에 붙여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이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 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난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주적으로 확산될 것을 암시한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아직 배운 바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바로 이제 방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고 방언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목사님들도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방언 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또 주어져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제 방언의 유익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냐? 영이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 영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되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게 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라요. 주여, 저에게도 성령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방언의 은사가 성령 집회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요기도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고 계속 사모하면서요, 간구하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또 은사를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참 내가 방언서 받고 싶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할 건 없고요. 내가 그냥 받고 싶다면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요, 또 언젠가 또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